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나가 도망을 쳤다가 돌아온 그 아들처럼 예전에는 정말 구제불능의 탕자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에 자주 가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그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곳의 원장님이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우리 전국적으로 7, 80년대 유명한 부흥사이셨고, 또 그 한월산 기도원도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드나들면서 목사님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상위 용사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상위 군인이었는데, 본인이 상위 군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그 방탕한 탕자였었는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자신이 어떤 변화를 체험했는지를 종종 간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간증을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자주 여러 번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늘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몹쓸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살인범들 또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죄인이나 흉악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회심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도 유명하지만 이 아들 때문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도 참 유명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밖의 인물 중에, 특히 여성 중에서는 이 성경 밖에서는 이 모니카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라는 분도 있는데, 아버지는 매우 평범한 인물이었고요. 제가 읽은 어거스틴의 전기를 쓴 역사학자는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뼈가 빠지게 일해서 총명한 아들을 카르타고로 보낼 만큼의 충분한 돈을 마련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죽었다. 쉽게 표현하면 아들 유학 갈 비용 아주 뼈 빠지게 일해서 잘 벌어놓고 일찍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자신이 쓴 고백록에도 아버지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어거스틴은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를 삼킬 듯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식할 것 같았다, 그렇게 썼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어머니가 자기를 삼킬 듯이 사랑하는 것에 질려서 그 어머니를 좀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먼 외국으로 일찍 유학을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한 탕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탕자였는지 자신이 고백록에서 스스로 쓴 내용을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읽어주기가 정말 민망한 그런 것도 부끄러움 없이 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 여인의 저주로 평안함을 맛보면서 이 세상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여인들의 젖을 그렇게 맛있게 빨아먹는다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경험이었다.
얼마나 음란하고 호색한 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어거스틴은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성가실 정도로 욕심을 부렸고, 자신이 원하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같이 성을 내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요, 자기만 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너무 유명한 천재였기 때문에 지식인 사회에서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가입을 해서 그곳에서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고, 기독교인이 아닌 여인과 15년 동안 살다가 어머니 때문에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은 부모 입장에서요, 여러분, 이런 자식이 내 아들 내 딸이라면 그 부모 일찍 병들어 죽을 겁니다. 속상해 죽을 정도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의하면 어머니 모니카가 주교를 찾아가,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울고 불면서 자기 아들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이런 생활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교가, 즉 목사님이 아주 민망하게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만 돌아가십시오. 결과는 좋아질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교의 이 말을 믿고 자기 아들이 진정 주님을 영접하도록 10년 이상을 오랜 세월을 기도하면서 참아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20대 말에 청년의 때에 비로소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고 회개하고 기독교의 지도자로 돌아와 초대교회의 교부가 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한 정원에서, 이 정원이 이태리 밀라노 근처에 있는 정원인데 어거스틴이 여기에서 회심했다, 그래서 회심의 정원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원에 있다가 아주 아기가 큰 소리로 팍팍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귀에는 아이가 크게 막 그냥 악을 쓰면서 우는 소리였는데 어거스틴 귀에는 이게 무슨 소리로 들렸다고 하냐면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니까 옆에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을 들고 집어서 읽었는데 마침 그때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역사적으로도 바울이 썼기도 했지만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 정말 망치로 자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느낌이 왔을 겁니다. 자기의 죄가 샅샅이 아주 드러나는 줄 모르고 어거스틴은요 늘 밤과 같이 그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늘 방탕했고 늘 음란했고 늘 호색했고 본인의 고백처럼 욕심에 매여서 살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청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온통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골몰하기만 했던 인생이 바로 자기였던 거예요. 그가 천재였지만 세상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의 열심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기도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펼쳐서 읽는 순간 그 어거스틴의 영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아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회심이 왜 중요하냐면
어거스틴 한 사람의 이 회심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위대하게 했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매우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의 신학적 토양을 이미 1700년 전 초대교회 때 형성한 분이 어거스틴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또는 신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 어거스틴의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이 한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 위대한 회심이 어거스틴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첫 인간으로 두셨지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원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신들의 몸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건 죄의 결과예요. 죄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옷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약점, 허물들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옷을 찾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어떤 옷을 입어도 허물과 죄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성품이 그 옷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지 그저 그런 옷을 찾아 입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옷 찾아 입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 걸쳐 입는다 해도요, 그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향상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달라서 여러분,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우리가 옷을 자유롭게 입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려고 내 신분에 맞는, 내 경제력에 맞는, 또는 내가 교회의 직분에 맞는 그 옷을 찾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신분이 드러나는 옷을 찾아 입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요즘의 젊은 세대는 남성 옷과 여성 옷조차도 구분이 많이 없어진 유니섹스 옷을 입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저 사람이 양반인지, 저 사람이 상놈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중인 계급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사색 당파가 만연하던 시대에는요, 그 사람이 입은 그 한복의 옷의 길이 또는 쓴 갓, 이런 것의 모양새만 보고도 저 사람이 노론에 속했는지 소론에 속했는지 동인에 속했는지 서인에 속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복장을 통해서 구분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는 정도와 그 사람의 취향, 성격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옷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삶을 표현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하고 싶고, 무거운 옷을 입으면 무겁게 행동하고 싶고, 야하게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하고 싶어지고, 운동하는 옷을 입으면 몸이 가볍게 운동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남성들 보면요, 좀 점잖고 정중한 사람도요,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오죠. 이렇게 옷은 자신의 성품과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수에 맞게 단정하게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정중하게 입으면 정중하게 행동하게 되고 또 반대로 정중한 사람은 정중하게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 신사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신사적이어서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은 앵글로 섹슨족 그리고 켈트족이라는 민족들로 형성된 나라인데, 여러분, 앵글로 섹슨족이나 켈트족이 어떤 성향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원래 바다에 나가서 해적질하고 남의 것 강탈하고 이웃을 침략이나 하는 아주 거친 민족이었습니다. 바이킹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을 향해서, 외부의 적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친 성격이 자기들 민족, 자기들 나라 안에서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영국은 왕의 명령으로 반드시 그 영국을 상징하는 중절모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중절모를 쓰게 하고 지팡이를 들게 했어요. 여성들은요 꽉 조이는 긴 드레스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함부로 뛰다가 거칠게 행동하다 그 중절모가 벗겨지면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뛰려면 지팡이를 들고 뛰는 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막 꽉 조이는 그 긴 드레스를 입고 거칠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복장으로 그 국민의 성격을 다스린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쌓여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영국이 신사의 나라 또는 영국 신사 이런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의 옷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입고 있는 옷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시기는 매우 특정한 때, 아주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어느 때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태하고 게으르게 보내던 옛 생활에서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벌써라는 단어를 쓴 것은 성도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시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벌써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뜻을 다 묶어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현재의 육신적인 쾌락에 도취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지내는 상태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구원하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 영을 깨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빨리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여러분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너희가 깨어 있어라, 너희가 깨어 있어라 수차례 당부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깨어 있으라 당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밤이라는 단어,
또는 어둠의 일이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지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미혹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공략을 해옵니까? 우리가 가끔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나면 그때 내가 눈이 멀었어, 그때 내가 뭔가 씌워서 못 봤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눈이 안 보여서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밤길에 앞이 안 보여서 잠깐 헤맸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안 보여서 밤길 가다가 실수한 것처럼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는요, 정밀하게 또는 정확하게 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사악한 것들과 영적인 무지함, 나태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기고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 영혼 잠든 것에서 빨리 깨우라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깰 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신령한 옷을 입고 있는지 봐야 돼요. 단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종교적으로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아주 동일하게 탐욕을 방탕하게, 그리고 온갖 죄악 것에 똑같이 물들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니까, 그래, 세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사막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광야에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절연한 삶을 살자, 그런 것이 아니야. 그냥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자기를 수양하는 것으로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은 오히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분된 자기의 삶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지켜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새 속 속에서 깨끗한 신앙의 삶으로 이겨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체와 정신의 본능대로 탐욕스럽게 사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질적으로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좀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살 수 있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가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래.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그렇구나, 이렇게 저절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을 우리가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복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은혜를 끼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 몇 년 사시겠어요? 70년, 80년, 90년?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다 끝나는 줄로 알고 임박한 종말과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지옥 심판을 받는 날이고요, 그날은 우리처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다 지나친 미련을 두고 살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면 세상 것들에게 특별히 미련이 남지 않고 우리가 유혹을 받아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욱 경건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내가 어떤 골방에 어둠컴컴한데 혼자 있으면, 여러분, 혼자 있는 그곳에서는 혼자 별의 별짓을 다 해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하는 이 못된 행동,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 혹은 도둑질하는 습관, 혹은 음란한 생각과 행동들을 여러분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대낮에 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과 일들을 공개적인 곳에서 공공연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양심이 마비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공공연한 곳에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장치고 이성이라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아가지고 혼자 있을 때라도 마치 공개된 곳에 있는 것처럼 대낮처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람들 속에서 막 체면을 지키고 양식을 지켜서 사는 것처럼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 주님이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더러운 일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거나 음란한 일을 꾸민다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자비,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입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밤에 죄 짓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주로 밤에 남의 집을 텁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요 오히려 낮에는 쉬고 밤에 노름에 빠지지요. 음란한 일을 하는 사람도 낮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밤에 빠져듭니다. 밤은 누군가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과 이성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아무도 안 보는 줄로 착각해서 그런 죄악들을 범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의 이성이 작동하고 남이 본다는 것을 의식하게 돼서 함부로 나쁜 일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영적인 밤을 물리치고 그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입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밤이 깊어진 것 같이 암중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밤이 깊어진 만큼 다시 생각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신령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밤의 옷을 벗어버리게, 우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지 못한 일들 빨리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신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있고 일터에 있고 이웃들 속에 있음으로 인해, 그리고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와 시대 속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어둠의 세력은 물러서고 오직 빛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